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80쪽입니다. 이르시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주님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그 영적으로 보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시험을 이기는 원리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뭐였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 왕의 권세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돕는 배필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속생명으로 우리 아는 세계가 채워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내 삶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생명나무였고요, 돕는 배필은 그 말씀으로 연결돼서 하부 구조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표현함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속생명이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생명의 사랑이 밖으로 표현됨으로 내 창조가 완성되는 게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속생명을 채우지 못하고 돕는 배피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시험거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템프테이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 끌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밖의 세계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아는 세계가 닫히고 밖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밖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게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밖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분산되는 세계이고 감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보고 밖에 가서 아무리 움직여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면 식물은 뿌리를 땅에다 내리고 위로 자랍니다. 이걸 상하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상하운동을 통해 열심히 자라는 것은 땅이라는 공허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입니다. 흙으로부터 멀어지고 땅으로부터 더 멀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짐승은 식물의 상하운동을 넘어서 좌우운동을 합니다. 이 좌우운동이라는 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은 나무가 이렇게 번개쳐서 부러질 수 있지만 짐승은 굴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환경에 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수성가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운동이 바깥에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려는 운동을 통한 자기 부담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식물의 운동이나 동물의 그런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아무리 해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기 때문에 밖의 세계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우리 삶에 있는 이런 눌림과 부담과 두려움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른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운동인지 짐승들은 알지 못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이 사랑입니다. 이게 안의 세계예요. 근데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은 속에 안에 채우는데 실패합니다.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계속 거푸집이 바깥으로 끌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 말씀 봐볼까요? 말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3절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이 시험을 이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생명을 못 채운 첫사람 아담은 사랑하는 상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배필인 돕는 배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게 돼요. 마귀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이라는 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내 욕망을 위한 수단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돼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생명을 못 가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굴종과 지배관계밖에 안 돼요. 사랑관계가. 힘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거를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고독하고 불안해지고 본인이 두려움 가운데 잡혀요. 이것도. 근데 거기에 착취를 당한 사람은 막 눌려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한이 되고 막 엄청 상처가 많아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모든 상처와 휘둘림과 눌림은 하나님의 속생명을 갖지 못한 인간이 인간을 수단화시키면서 나타난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 왜 네가 나한테 그래 막 법정 소송을 걸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싸우고 그래도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굴절돼 버리고 다 깨트려져 버린 그런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가 하나님의 속생명을 갖지 못한 인간이 바깥에 끌리는 현상, 이게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지 못한 인간이 물질과 사랑과 내 욕망에 끌려서 원하지 않는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몸뚱이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안 끌려갈 수도 없고 이게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거를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랍니다. 깨어있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근데 깨어있다는 말을 조금 다른 표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말만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에서 보이는 현상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상기는 그냥 나타나는 거고 그 나타난 것을 있게끔 만든 실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현재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영적인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고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시켜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런 환경 보면 나는 힘들고 맨 이렇게 환경과 환경을 연결시켜서 이게 왜 나한테 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계속 오면 자고 있어요. 주님이 그게 그냥 피곤해서 지금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한 시간도 못 깨어있을 수가 없었다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의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떤 몸짓이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게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화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게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당신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빚어가게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야만 안이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왜 두려움을 갖냐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밖으로 나가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으로의 운동을 통해서 안이 열려야 되는데 안이 안 열린 상태예요. 봐보세요. 애기들이 엄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도 애기들은 막 웃고 떠들고 놀아요. 안이 안 열려 있거든요. 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애기가 철이 들고 중학생만 되더라도 부모님이 조금 잘못되면 완전 멘붕입니다. 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간 만큼 밖을 다스리게 해놓으셨어요. 안이 열린 만큼 밖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만 사랑을 해도 환경에 대한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굉장히 급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밖으로의 운동을 시켜가고 바뀐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인 겁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밖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영이 열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첫사람 아담이 갖지 못했던 생명과가 내 안에 없는 거고 계속 바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내 욕망대로 막 채우려고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막 나를 높이려고 하고 막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건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 얼마나 자기한테 힘준지 몰라요.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한테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피조물 따위가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이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것마저도 필요해서 허락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휘둘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묶이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원인이고 환경이 원인이고 그러면 그건 인과율이 저지에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요즘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환경이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 100% 환경입니다. 사람에게 많이 묶이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굉장히 원망하거나 이런 거 다 묶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가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데서
출발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봐보세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체의식으로서의 생명과와 우리가 만나는 관계에서 말씀을 순종했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말씀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체의식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을 이제 착취하고 지배하고 이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화시켰잖아요. 이것도 말씀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에서는 말씀 관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대장이에요. 구조가 전혀 없고 다 대장이 나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위로부터 오는 주체의식이 없으니까 이 교만과 이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막 속이 막 속 시끄럽고 막 들끓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막인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 이게 지금 계속 내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밖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상하 수직 운동만 하고 있지 만남이 없구나. 안으로의 운동은 만남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기도인데요. 히브리서 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것을 요시 한번 지켜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방향을 안 다음에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뜰이라는 바깥 마당에서 바깥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심령 공간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가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요. 저 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 제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십자가가 힘든지 이 잔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 힘드니까 한 번 나가서 기도하고 두 번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서 편안해지셔요. 주님도 이렇게 이 힘든 거하고 싸우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는 세계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그게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뭡니까 이거? 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가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에 묶였던 게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막 나가고 따지러 나간 사람이에요. 따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돼갖고 말이야 나를 왜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런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는데 나는 안 되게 하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따지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덩어리가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라고 그냥 끄악끄악 울고 소리도 안 나와야 돼요. 가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선명해져요. 주님 죄인 왔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희한하게 내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가면서 새로운 속생명이 새록새록 이렇게 속에서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지점이 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점이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마귀들이 교회 첨탑에서 기타를 치고 있대요. 띵까띵까. 왜 기타를 치고 있냐면 할 일이 없대요. 다 마귀로 이미 다 점령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가서 그냥 사람들 시험거리 할 게 없어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너무너무 한가해요. 마귀가 전술 중에 하나가 말씀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하면 영이 바뀌거든요.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주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되면 영이 바뀝니다. 이때는 마귀가 지 나발이를 지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엄청 바쁘게 해가지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절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기도 없이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애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죽는 것이고 눈을 감음으로 상의 세계를 닫는 것이고 멈추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운동력으로 내 형체를 만들려지 하니까 마귀가 잠잠해지는 거고 상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만나기만 하면 밖의 세계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봐보세요. 마틴 루터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친구가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막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가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를 3시간씩 해야 그게 일이 처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보이는 물질 세계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다 정리가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의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몸뚱이가 그것에 더 분주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몸이 안 따라가도 되니까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 얼마나 눈코뜰 쓰면서 바쁜지 아세요? 나무로 톱을 썰어요. 톱으로 나무를 썹니다. 근데 톱이 이렇게 안 들잖아요. 그러면 갈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갈을 하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나 나무 썰 시간 때문에 갈 시간 없다고. 그 정신 나간 소리 좀 말하고 지금 당신이 나 얼마나 바쁜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만이 내 영혼이 안의 세계가 정리됨으로 말미암아 밖의 세계 천사가 수종드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밖에 천사가 수종이 들므로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임재가 되기만 한다면 충만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밖의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깨어있다는 거,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템프테이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지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적으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깨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밖에 있는 모든 문제가 허상이에요. 그런 내 욕망이 만드는 허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는요,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최고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실수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필요해서 주셨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밖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으로의 운동이에요. 밖으로의 운동은 뭐냐면 나는 건들지 마. 나는 문제가 없어. 남편이 문제고 자식들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하나님 저것 좀 이사 보내게 해주세요. 저것 좀 왜 저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빨리빨리 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가 힘들게 하니까 밖을 정리해 주라고 하는 것이 당산나무 신앙이에요. 당산나무 신앙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날마다 비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밖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휘둘리고 끌리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없는, 내 안에 실상의 세계가 없어서 허상에 끌리고 있는 내 공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개를 부리면서 자기를 막 주장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필경 사망의 길인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마지막에 오늘 주님이 하신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게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다. 하나님 제가 죽을게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제가 돕는 배필을 위해서 제 자신을 죽일게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엄청 기도하면서 막 스트러글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당신이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나의 죽음과 나의 피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주님. 제가 그 잔 마실게요.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저 너무 힘들긴 한데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의지적 선택이에요. 모든 밖의 세계의 핵심이 뭐냐면 끌림입니다. 끌림과 휘둘림이에요. 근데 아는 세계는 다스림과 누림과 선택이에요. 아는 세계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밖의 세계가 다스려지고 밖의 세계가 누려지고 밖의 세계가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왕권이에요. 왕의 권세.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성도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권으로 밖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내가 왜 못 다스리고 밖에 물질계와 사람이 끌려다니냐면 아직 속생명이 온전히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고 돕는 배필이 있었고, 생명과는 우리의 상부 구조이고 돕는 배필은 하부 구조입니다. 그걸 연결시킨 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상부 구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자의 공간에 와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구조가 완성되는 것은 다음 단계예요. 넥스트 스텝입니다. 근데 먼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속생명으로 들어와서 충만의 번지, 이 공허의 번지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속생명이 차올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에 내가 굴복이 돼야 돼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은 주님 한 분 안 것으로 이미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저 오늘 주님 데려가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제가 이미 알았는데 뭐 이 땅에 제 원이 있겠어요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게 속생명이고요. 그게 생명과 대신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이 성령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받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진심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이란 차 속에 주님이 들어오긴 했어요. 트렁크에다 모시고 다니거나 뒷좌석에 모시거나 좀 가까이 가면 옆좌석까지 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 운전석에 앉을 때가 있어요. 나는 뒷좌석에 있고. 그것은 주님이 이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내가 들어오긴 했어요. 발은 담궜어. 근데 발목밖에 차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오면 그 성령의 물결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셔요. 아무런 원간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면 돼요. 그대로. 그런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분명히 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은혜도 받고 목사님 말씀 들었다가 은혜도 깨닫기도 하고 좀 편안할 때도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육으로 살지?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게 힘들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 예수 믿는 건 맞아? 그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었어요. 하도 밖으로만 도니까. 근데 발은 담근 겁니다. 발은 담궜는데 아직 내 욕망이 더 세요. 주님보다. 굴복이 안 돼 있어. 쉽게 하면. 내가 주님이 주체시고 내가 객체가 돼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주님 내 뜻대로 좀 나 좀 잘 되게 좀 해줘봐 하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주님이 객체고. 주님을 내가 수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이제 종교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내 삶의 지배권과 주재권과 삶의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주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힘듭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선악과가 뭐냐면 원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원이 오면 한이 따라옵니다. 모든 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원을 없애버리세요. 그럼 한도 없어져요. 원을 갖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그냥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 괜찮아요, 주님. 주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마귀가 나한테 입이 무섭지 하고 들이댈 게 없어요. 입이 하고 무서울 때 벌벌 떠니까 얘가 계속 치고 들어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판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갖고 놀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사실 거예요. 주님 저 괜찮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마귀가 주는 불안함감보다 훨씬 커요. 게임이 안 돼. 근데 마귀한테 자꾸 저당 잡히고 막 마귀한테 벌벌 떨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전쟁이라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빨치산에서 빨갱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인데, 토벌하는 그 공산군은 빨갱이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항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인데 국지전을 치룰 뿐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고만 끌려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런 영역을 이렇게 접근하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신앙 여정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감은 오는데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저 말이 뭔 말일까? 근데 저런 세계가 있다는 말이야?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세계잖아요. 내 안에 의식이 변하고 생각과 감정이 재배치되면서 환경은 여상한데 힘들지 않은 그런 세계가 있다고?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변함으로 그게 바뀐다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근데 그게 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계속 가면서 말씀 중심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편안해져요. 땅의 것들은 저절로 정리가 돼요. 이게 봐보세요.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한 점을 선택하면 다른 점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점을 선택함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소외된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인생이 완성이 안 돼요.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자식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나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나를 아둥바둥 했는데 인생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원리, 이게 뭐냐면 밖의 세계에서 유혹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자꾸 밖의 세계로 휘둘리는 걸 이기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들었는지 한 전체적인 그림에 깨어있는 것과, 그것을 알더라도 실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면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못하오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흘러주세요. 주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맡겼더니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가벼워졌네? 옛날에는 이거 못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네?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움직이냐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위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래로는 내게 구조를 준 사람들을 계속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전도를 통해 양육을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한테 동력을 쓰고, 아내는 자녀에게 동력을 쓰고, 회사에서도 수직 관계를 통해서 위아랫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배하거나 막 착취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거죠. 다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야. 괜찮아. 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인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는 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허물을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근데 이 동력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완전히 시험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주님을 통한 충만의 임재와 하나님 내게 주신 돕는 배필들과의 관계를 통해 구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다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움직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있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다 주변이 좋아해요, 그 사람은.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를 다 싫어한다는 말은 내가 마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기를 치려고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내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것은 열매거든요. 열매는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와 내 삶 가운데 자식들이 생겨나요. 영적인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시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내 안에 채워서 안이 열리는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시간,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 돕는 배필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하나님 주신 성도들,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면서 돕는 배필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놓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키를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방법을 통해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환경을 가지고 왜 이게 내 인생에 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휘둘리고 끌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만 하면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가서 맡겼더니 그것에 대한 마음에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이제는 동력까지 풀어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환경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